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다섯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이제 또 다른 면은 마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관님들 이제 회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이제 내 마음의 상처 또는 쓴뿌리 이 죄성의 뭔가를 알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우리가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이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영적 세력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영적 세력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주된 것으로 공격하는 영이 뭔가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뭔가 뭐 어떤 사람이 혈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자꾸 싸움의 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의 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질병의 영으로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사고사의 영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회개를 해야 되죠. 즉 똥을 치워야 똥파리가 안 날라붙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해서 이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를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이제 이렇게 다섯 번째 시간인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우리가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기는 믿음의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나를 내어놓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비우고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죽으셨죠. 이제 그러면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결국 이렇게 처리되어지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제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영,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 혼, 육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제 3분설도 많고 2분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신적인 것이냐는 요것은 이제 이렇게 이게 육신이에요. 혼과 육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영적인 것.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분술로 나눌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영, 혼, 육. 이 기능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욕하죠. 이 짐승만 또 못한 놈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타락하고 막 육신에만 쫓아가는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혼이 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자기 보호, 자기애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기도의 중요성도 몰라요. 기도를 그렇게 막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가 잘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와질 때 이제 저에게 제일 먼저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괴로워요. 기도가 안 되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가 되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좋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면 답답하고 심란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막 밀려와 버리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 기쁨이 없고, 물론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바깥으로 안 받고 막 근데 저는 그냥 맨날 여기 있어야 되니까 겨우 간다는 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영이 강해야 돼. 내 영이 강해야 됩니다. 내 영이 강해서 혼도 육도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조언들이 내 혼과 육이 강해버리면 영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도 육신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 나를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비우고 낮추고 죽이는데, 이제 요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요것을 좀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막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법을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준 게 하나가 뭐냐면 겨우 금식하는 거. 저도 옛날에 이제 이렇게 막 금식을 한 7년 동안은 막 아침 금식을 40일, 80일, 100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번에도 모처럼 근데 나이 들어서 금식을 하니까 어렵더라고. 40일 오면서 이제 혼났네. 힘들어. 나이가 드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아침 금식은 오늘 저녁 12시부터 내일 오전 12시까지 해야 되니까 깁니다. 근데 영이 맑아져요. 금식을 하면. 영이.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한 3일 금식 온전히 하면 좋다잖아. 미용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3일 금식을 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싹 빠진대요. 그러니까 개 같은 경우, 또 말이 이상한데, 개들은 몸이 아프면 안 먹습니다. 안 먹고 굶어요. 굶으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싹 빠지면서 낫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해. 우리는 막 아프면 병원부터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 짐승들은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다 노폐물을 빼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뭔 말하다 글로 가고 그랬대?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이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고난주가 되면 금식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 때도 이렇게 고난주간 때 막 금식하고 막 이러고 그럴 때인데 성령께서 대뜸 저한테 질문하는데 너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너희들의 모든 고난을 다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내 고난에 동참하면 한다고 금식한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내가 막 그 금식하는 고난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건데 그럴 마음이 있으면 고난 당하는 자들을 가서 차라리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인가요? 거기 이제 금식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말이 나오죠. 근데 그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자, 이사야서 58장 잘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것을 자꾸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는데 반대거든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6절로만 갖고는 이렇게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금식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할 때 막 금식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얼굴이 막 티를 내고 그러지 말고 흉하게 남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라 이 말이요. 그 6절, 7절 말씀은 내가 금식하면서 해야 할 일이요. 그리할 때 이제 금식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두 번째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세 번째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네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다섯 번째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여섯 번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6절, 7절 말씀을 금식하면 하나님이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해예요, 이게.
목회자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전부 창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근데 요한복음은 시간대가 로마 시간대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히브리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그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전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5 있었다가 지금 6째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계대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팔자가 사납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두 번째가 그 또 형수를 취하고 둘째도 죽고 세 번째가 또 취하고 그래서 나머지 7명이 다 아내로 취했을 때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천국은 육신적인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천사와 같이 형제 자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잘 분별을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낮추고 죽여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막 머리빨 갖다 막 벼랑박에 부딪히면서 막 그런 것이 죽는 길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게 몰라. 죽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렵게 이렇게 조금들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도 읽어보면요. 상당히 영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책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 못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막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똑똑한 사람은 잘 믿고 뭐 좀 이렇게 내가 지식이 없고 그러면 못 믿.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믿자. 할렐루야.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잖아요. 그 멍에가 뭐예요? 겸손하고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기본적인 것, 기둥적인 것 몇 가지만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무식하고 뭐 어쩌네도 다 밥 먹고 사는 몇 가지 길은 알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막 조함들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나 그대로 하면 쉽게 가볍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목회도 그렇더라고. 옛날에 제가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도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목회가 제일 쉬운 것이 목회래요. 성령님. 우리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 목회 쉽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 해답이 없다. 해도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해답이 없다. 해도 모르겠다는 그런 목회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신앙생활 해볼수록 어렵네. 내 힘 갖고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영적 원리. 세상에도 다 원리가 있잖아요. 경제 원리, 운전 원리. 다 원리가 있어요. 원리. 그 원리 따라서 갈 때 나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 돼요. 근데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적용을 안 해요. 믿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믿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핵심.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님의 피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예수님
피가 아니면 조함대 영혼도 구원 못 받아. 예수님 피가 아니면 조함대 마음도 성화가 안 이루어져. 성화 구원이 안 이루어져. 예수님 피가 없으면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피입니다. 실제요. 저도 귀신 쫓으러 이렇게 가봤지만은 예수 피 찬송 부르거나 예수 피 하면 귀를 틀어 막습니다. 막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그거 막 듣기 싫어요. 막 시끄라 부르지 마 그러는데. 근데 노래난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는 몇 년 신앙생활도 그 5절까지 모르는데 찬송가 안 보고 5절까지 다 부르더라고. 나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봤어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조함대 죄를 위해 원죄, 지옥 가는 죄, 또 이 땅에서 저주받는 죄, 자범죄 이런 것을 전부 예수님 피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부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러니까 살은 예수님 말씀, 66권의 말씀이고 예수님 피는 그대로 피예요. 그 피는 영원한 피,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왜? 예수님 피를 적용하면 성령께서 꼭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혈, 피를 적용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들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 이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함들이 나를 내려놓으려면 내가 죽어지려면 내 자아가 죽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능력이에요. 제 목요일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 집사님이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하라고 그랬었겠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보혈을 자꾸 적용하시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한가 보세요. 어떤 때는 막 욕조에다 피 이렇게 막 보혈을 막 부으면 빨간 피로 보여진답니다. 근데 나에게 적용하면 피가 하얗게 보이는데 마귀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럼 막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 보혈.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나가면 소위 깨끗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야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왜 안 되냐? 우리가 내 마음과 혼과 육이 워낙 강해가지고 굳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성장해요. 근데 이 혼도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혼, 율법주의로 강해져요. 가면 갈수록.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죽어지기 위해서, 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낮춰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죽어지면, 내 자아가 비워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생명길이 보여지면서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가면 안 돼요. 조함들 가면 갈수록 자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보혈을,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죽어지는 거, 바꿔지는 거,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죽어지는 거냐 이 말이죠. 근데 마귀가 이걸 못하게,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 보혈인데 보혈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고난주간 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지 그걸로 끝나지. 지금도 예수님 피가 능력의 피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자꾸 조합의 피를 의지해서 그만큼 내게 영적인 문제가 깊은 사람은 깊게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내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회개합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회개가 이루어졌는가를 내가 인식해야 돼. 그 행동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제 26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다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도 목회자이지만 그 트로트 같은 걸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걸 부르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된지 몰라. 아니 찬송가는 수십 년을 불렀어도 조음들이 어떤 데는 찬송가 부르면서도 하나 느낌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고 힘만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트로트 같은 것은 그냥 1절만 들어도 확 마음이 막 부딪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안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한때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런 것을 들으면 처량하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성장할수록 세상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 신기합니다. 뭘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게 하나 재미가 없어. 왜? 영원한 이 영적 세계가 더 재미있거든. 그게 뭐 놀러를 가봐도 막 남들은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사진 같은 거 별로 안 찍어요. 그거 찍으면 뭐하게? 별로 안 찍어. 찍어놔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막 그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막 그런데 그 별로예요. 의미가 없어. 그 보혈이 능력이거든요. 보혈이. 그러니까 조함들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보혈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이제 여기서 육신의 나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생각, 뭐 내 계획, 뭐 내 방법, 뭐 내 계산, 여러 가지가 많죠. 육신의 나를 내려놔야 된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를 내려놓은 게 율법주의의 나. 율법주의의 나를 내려놓는다. 이게 뭐예요? 이제 옳으냐? 그러냐? 뭐 맞느냐? 틀리느냐? 했냐? 했느냐? 뭐 안 했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도 정작 메시아 되시고 자기들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안 믿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예수를 못 만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고 가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은 그걸 종교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종교의 영. 맞아요. 종교예요. 예수 종교, 기독교 종교. 믿는 대상만 다르지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어. 갖다가 세상에 내놓으면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뭐 대상만 다르다 뿐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거든요. 달라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로, 율법으로만 자기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행위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하고 11조하고 제사 지나고 뭐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 착각이다 이 말이죠. 그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또 율법을 물론 다 지키면 구원이지만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율법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옵대 예수님을 만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이 행위적으로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놓고 우리가 속고 가면 안 되고 결과가 없으면 그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행위로 다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면 그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은혜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대로 또 차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 외식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안 믿고 행동으로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내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져야 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그러니까 11조 율법에 의해서, 요즘 유튜브 보면 다 사람들한테 인기 끌으려고 막 11조는 율법 시대에 때 있으니까 지금은 뭐 안 드려도 된다 막. 그럼 아브라함은 율법 전부터 11조 드렸어. 그거 어떻게 해석을? 저기 말씀도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서 11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도 드리고 더 중요한 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는 이제 의로운 것, 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은 의. 그 다음에 궁율. 뭐 인이라고 해도 이제 그전 성경 그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율법주의 행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은혜 받고 그만큼 믿음을 갖고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내가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신뢰할 때 믿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믿고 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안 믿겠다 이 말이에요. 신뢰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주의로는 그야말로 흠이 없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깨지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요. 몽학선생이더라 이 말이죠. 그 율법으로 이렇게 막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 때문에 저주를 십자가에 받으셨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원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행위만 있었지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막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하루 5번씩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한 번 하기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들 막 하루 3번씩 기도라고 그래봐. 시험 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게 나 영은 기도해야 살아.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믿음도 생기고 기도해야 은혜도 받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식어지니까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예배 무너지면 또 다른 것도 무너지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새벽 기도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응? 왜? 사업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힘들게 일하다 보면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네?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자꾸 흐트러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한번 들으려도 막 힘들어. 네? 기도 좀 시키려면 애가 타죠. 꼭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고. 이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면 영혼이 살면 기도하란 말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회복을 해야 돼. 그 기도. 그래야 기본이라도 지키고 나가고 지탱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간국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간국 기도. 우리 교회도 습관을 잘못 들여놨고. 새벽에도 그냥 음악이 40분짜리요. 음악이 40분짜리니까 어떤 데 여러분들이 40분 채웁니까? 40분 채우기도 전에 가. 끽해야 30분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갖고 지탱해 나갈 수 있고 내 영적 상황을 이기고 갈 수가 있냐고요. 조함대 또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조함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 즉 자연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연적인 세계에도 보면 원리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영의 세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알아지고 믿어진다 이 말이죠.
좋은데 그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게 생각되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만 신앙생활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습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그것도 귀찮아갖고 이제 요즘 오후 예배도 또 안 드려.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오후 예배도 없어집니다. 응? 저도 어떤 때는 영적으로 이게 교회 이끌고 가기가 치고 나가기가 어려워. 근데 요즘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또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더라고. 응? 자꾸 더 드리려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하자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저도 코로나 기간 때요, 오후 예배 안 드려보니까 얼마나 널널하고 좋은지 코로나 때문에 그 오후 예배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새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시작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한 달은 터덕거렸어요. 한 달은 터덕거리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터덕거리고 힘든지. 하여튼 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막,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뭐 어떻게 오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적으로 이렇게 어떤 데 행위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결국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0절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3절 말씀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았어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겁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자녀 후손에게까지 돌리라고 합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죠. 마귀의 목적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율법주의로 가면 저주받아요. 내가 옳으냐 그러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들이 뭔가 안 풀리면 꼭 하는 소리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그래 하나님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따지기로 말하면. 응?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 이 땅에서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차이가 나면 자기는 불공평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순교자들은 뭐 바보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타나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우리가 56절에서 57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독침, 또 어떤 성경에서는 독침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의 독침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독침이 우리를 와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찔러요, 우리를.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 저는 처음에 저 말씀이 해석이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율법이 문제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행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온전히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그러나 그 행함이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건 그건 율법주의요.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말 들어보면 어떤 장로님은 건축하는데 뭐 몇십억을 헌금을 했는데 지금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의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자꾸 행위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잘했냐 기도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했느냐. 저는 초점을 거기다 맞춰요. 막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 근데 나는 10분 기도해서 예수님 만났어. 누가 기도 많이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막 3시간 4시간 기도한 사람이 많이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조바님 나 안에서 문제예요. 응?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예수님 만나보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야, 저 권사님은 날마다 예수 만나고 대단하다. 왜? 1시간 만나는 그 대화를 이렇게 만나는 그 과정 속에 이야기를 하면요. 막 하루 내 풀어도 다 못 풀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응?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그 특권을 아냐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전지전능한 차원에서 알고 그래서 조합대 기도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이제 내 안에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나 영혼도 살고 생각이 달라지고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하면서 이제 우리가 따박따박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서 변화도 일어나고 분명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런 관계를 못하게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행위적으로만 하고 막 자기들은 이렇게 가면 잘 가는 줄 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느냐 못 만나냐.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도 이렇게 해보면요. 뭔가 막 관심을 갖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막 인도를 받으면 벌써 다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게 안 되면요. 벌써 대번 기도 제목 내보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달라요. 신기해요. 무시 못해. 조합들이 살아있어야 돼, 영적으로.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관심이 거기에 맺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옳고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 더욱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해 보세요, 좋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사모님의 어떤 동생 기도 제목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쓰시고자 하는데, 어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밉고, 자꾸 정죄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가면 안 돼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옳은 건 줄 쳐. 옳은 것처럼 그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했어. 잘했네. 못했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고 다스리면 결국 상대방도 상처를 받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적으로 자꾸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죄 짓고 저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 자꾸 어떤 육신적인 측면에서 깨다 보면 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받아버려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벌써 감정으로 딱 받으면요 안색이 바꿔져요.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을 한마디 하고 할 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막 옳으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죄를 잘 짓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왜 나온 사람들 앉혀놓고 안 나온 사람들 막 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냐고. 그렇잖아. 응? 왜 나온 사람들한테 안 나온 사람들을 막 화풀이를 하냐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마음을 통한 믿음으로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갖고 가르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담대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뭐 잘했네 못했네 너 그렇게 가면 되냐 하는데 변화 안 일어납니다. 변화 안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무엇보다도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늘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나감으로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고 또한 우리가 사람의 세계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걸려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고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